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 거둬들인 소산물이 있거든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척박했던 광야, 딱딱한 땅이었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었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수확하고 나면 그 소산들의 만물, 즉 가장 처음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냐? 제사장에게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2절과 3절에 하나님께 나의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구니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냥 소산물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를 준비해서 그 광주리에 정성껏 담고 예쁘게 담아서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라. 정성껏 준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내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따로 떼어서 준비하고 또 정성껏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져가라고 하죠. 미리 바구니에 담아서 예쁘게 담고 정성껏 담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택하신 곳으로 그 바구니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정된 곳, 지정된 사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소산물의 만물을 그냥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며 소산물을 드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정말로 약속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소산물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 애굽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 하나님이 그 음성과 그 압제하는 모습과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 자유를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어 끝끝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일들을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훑어보며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가 영원히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실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나의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소산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 이렇게 소산물을 주시고 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받은 소산물로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의 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의 것을 드리게 해야 함을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 나의 것을 드려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호흡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두 손을 주십니다.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나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헌금도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헛된 행위입니다. 매주 주정 헌금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1조를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냥 감사 헌금을 해야지 체면이 서고 직분 받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헌금한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돈 낭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물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헌금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 헌금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기분일 때, 기도하기 어려운 기분일 때, 감정이 너무 상해서 상처가 너무 심해서 영적인 행동이나 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리는 묵묵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기분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나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냥 체면 때문에 혹은 취미생활로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육체적인 목적이 가득한 시간을 드리는 행위는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것, 우리의 감정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남들의 체면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인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돈이든 감정이든 시간이든 내 육체와 내 몸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감정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이러한 은혜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나의 헌금도 나의 감정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을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걷지를 않아요. 국가의 세금처럼 얼마 정도를 정해서 지파별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도록 하는 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거뒀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나중에 다윗 왕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막을 모을 때처럼 나중에 다윗 왕 때 성전을 짓기 위해 헌금을 모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억지로 걷지를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했어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읍니다. 그것을 연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보를 모을 때도 바울 사도가 억지로 걷지를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걷고 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 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하여 동역자를 바울 사도가 보낼 때도 사람을 보낼 때도 억지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7절 그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낼 때도 이래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어야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 것을 드리기로 자원할 때 이 동기부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감정, 시간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누가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분 없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큰 복이 있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막 전화 드리고 꼭 나오셔야죠. 이런 거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전화. 왜냐? 특별 새벽 기도에는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기간 동안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헌금, 자원하는 심령의 감정, 자원하는 심령의 기도,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참 복된 시간이구나, 내 기도가 하늘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바로 듣고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느끼시면서 확신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요, 고백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며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수정동교회는 그렇기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주님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은행의 빚도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것을 온전히 마음 다해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한량없이 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 그 돈이 분명히 은행 돈이 되는데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은행에 우리의 자산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 다해 기쁨과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것을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시간, 기도, 예배, 찬양, 물질, 봉사 등 모든 것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그렇게 나의 것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